오늘 제목이 영적 사실, 영적 사실 모르면 계속 속겠죠. 그러면서 all in, all out, all change다. 우리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그 에베소서에서 일어났던 전도 캠프를 이해해야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로는 사도행전 19장 8절부터 20절까지 이게 두란노 서원에서 모여서 날마다 2년 동안 모여서 현장을 캠프했던 에베소 지역 전체를 살려냈던 캠프 운동입니다. 그래서 이 캠프 운동은 사도행전 19장 8절에 바울이 3개월 동안 바울 팀이죠. 이 팀이 3개월 동안 회당에 들어갔어요. 회당에 들어가서 뭐 했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강론했다. 지금 고통 속에 있고 하나님 떠나서 불행과 고통과 저주와 재앙을 만났는데 거기에 대한 답을 줬다는 얘기거든요. 그리스도로 답을 줄 때 모든 흑암 권세가 무너지는 줄 믿습니다. 다음부터는 이제 예배 시작하기 전에 다 올 세팅해놓고 이렇게 준비해놓고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자, 이게 하나님 나라에서 답을 주니까 이 교회에 대해서 비난하는 사람도 나오고. 그런데 여기에 누가 나오냐면 절대 제자가 나옵니다. 절대 제자가 나오는데 비난하는 소리를 듣고도 예수 그리스도만이 모든 문제의 답이다. 결론 낸 사람들입니다. 복음에 맞다라고 하는 결론이 나면 복음에 대해서 뭘 걸어요? 생명 건 사람들이 모이는 겁니다. 요 제자들을 따로 모아서 두란노에서 집중 훈련을 했습니다. 집중 훈련을 몇 년 동안 했냐면 2년 동안 날마다 두란노에 모이는데 2년 동안 날마다 모였어요. 날마다 복음을 들으면 어떻게 될까요? 복음으로 충만해지겠죠. 복음이 각인되면 뭐만 나와요? 예수는 그리스도는 복음만 답만 나오겠죠. 그러니까 누구를 만나든지 그 사람의 불신자 상태가 보이고 답이 보이는 거예요. 복음만 2년 동안 이 에베소 지역이죠. 에베소 지역에 사는 아시아 사람이나 이 지역의 사람들은 전부 다 복음을 듣도록 복음 전달을 한 거예요. 복음을 전달하니까 복음을 듣기 전에는 이 지역의 문화가 마술 문화, 우상 문화거든. 근데 다 듣도록 만든 거예요. 다 듣도록 해버리니까 뭐가 바뀌냐면 흐름이 바뀌는 겁니다. 흐름이 바뀌게 되죠.
그래서 말씀이 흥황하여 세력을 얻었다. 그 전에 뭐가 그 지역에 영향을 줬어요? 우상 문화가, 마술을 하는 문화가 속이는 거, 속이고, 눈속임이잖아요, 마술이. 눈을 속이면서 막 그렇게 즐겁게 했던 그런 흑암 문화, 우상 문화가 그 지역을 장악했었는데, 복음을 다 듣도록 전달하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응답받고, 치유되어지고, 힘을 얻고 하다 보니까, 마술하던 책이 이게 전부 다 거짓말하는, 이게 마귀의 일이다. 그래서 자진해서 그 책을 모아다가 불태웠는데, 그 책값이 5만 양이나 됐다는 거예요. 복음 받으면서 복음이 아니고 다 버릴 수 있습니까? 쉽지가 않거든요. 야곱이 베델로 올라가자 그럴 때 다 버리고 가거든요. 근데 라헬이 안 갖고 오잖아요. 예. 그렇게 뭔가 모르게 복음 말고 또 좋아하고 또 감추고 있고 사랑하고 있고 이런 거인데 여기 보니까 그걸 다 불태워 버릴 만큼. 그래서 말씀이 흥황하여 세력을 얻었다는 얘기는 완전히 거기를 다 올체인지 다 바꿔버렸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무슨 운동이 일어났어요? 이 말씀 운동이 지역 전체를 장악해버렸습니다. 지역 전체가 복음화되는 거죠. 그런 가운데 에베소서를 쓰는 겁니다. 이 캠프가 있고 난 다음에 에베소서를 딱 읽어보면 에베소서 1장에 그리스도 안에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2년 동안 복음으로 각인됐는데 정체성 또기에는 그리스도 안에 모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영세전에 예비하시고 섭리하시고 전부 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게 에베소서 1장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엄청나죠. 에베소서 2장에 가서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그래서 우리가 죽었을 때는 그리스도 몰랐을 때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요? 이 흐름이 세상 풍조를 따라가는. 그래서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에서 귀신 들리고 막 이런 사람들이 그 지역에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또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고 막 살아가는데 계속 저주와 재앙이 닥치는 것을 보는 현장이었어요. 근데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하늘에 앉히시고 하나님이 이 그리스도를 이 복음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셔서 누구든지 행위로 자랑치 못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이 캠프하고 났더니 이 에베소서가 완전히 또 답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 가운데 이제 우리가 6장까지 온 거. 6장에 보면 영적 사실이 있습니다. 영적 사실에 눈을 뜨지 못하면 신앙생활을 하는데 계속 힘들어요. 영적 사실에 눈이 열리지 않으면 누구하고 싸워야 되죠? 사람과 싸워야 돼. 사람 중심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사실을 모르면 우리도 모르게 사람 중심이 돼요. 그래서 이 사람 중심이 되니까 시기하게 되고 질투하게 되고 미워하게 되고 그 혈기 부리게 되고 좋다 나쁘다 사람을 늘 판단해야 되고 사람을 정죄해야 되고 사람 중심이 되다 보면 그 사람 배후의 역사는 영적 사실이 안 보이면 늘 사람하고 싸우고 그래서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으로 하는 게 아니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 얘기는 뭐죠? 영적 사실 눈뜨라 하는 거예요. 사람 중심이 되다 보면 늘 혈과 육신적인 씨름하다가 끝나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우리는 서론 신앙이라 그래요.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거 있는데 그거 하기도 전에 서론에서 다 끝나. 저 구원만 받아갖고 천국 간다. 근데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맨날 힘들고 아프고 막 되는 게 하나도 없고 고통과 저주와 재앙 속에 살다 가면 안 되잖아요. 이 사람하고 싸우고 저 사람하고 싸우고 교회 가서 또 시험 들고 그러다가 또 한 10년, 20년 지나고 조금 사그러져 갖고 또 가면 또 다른 사람이 또 시험 주고 그래서 계속 시험 들게 만드는 사람이 있어요. 왜요? 영적 사실 모르면 끝까지 눈이 안 떠지면 그렇게 하다가 인생 끝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영적 사실에 눈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그 바울이 언제부터 눈 열렸느냐? 성경에 보니까 바울은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12절 박수 엘르마 만나면서부터 이 마귀의 자식이요. 한번 붙은 거예요. 무슨 붙음이에요? 영적 싸움이 붙은 거예요. 그때 바나바는 영적 사실 눈이 안 열렸어요. 그 바나바가 눈이 열렸으면 같이 붙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싸우고 이렇게 할 텐데 바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성경은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게 빨리 열려야 되겠죠. 그 다음에 사도행전 14장 19절부터 28절에 바울이 돌에 맞았다가 죽었다 살아나면서 영적 사실 또 알았어. 이거 내가 죽고 나면 복음 전할 사람이었는데 빨리 제자 찾아야 되겠다. 그래서 제자를 삼고 제자를 굳게 하고 성경에 보니까 그렇게 제자들을 위탁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고 그러면서 사도행전 16장 16절부터 18절에 이번엔 아예 귀신 들린 여종하고 딱 만난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났어. 지금 일반 교회는 무속인들 만나면 전도해요, 못해요? 오늘 알료티시에 나왔던 그 장로님 보니까 무속인 집 찾아가서 답 주고 전도해갖고 그 무당 다 철거하고 돈 못 버니까 어떻게 해요? 직원으로 채용해갖고 돈 벌게 해주고 그리고 복음 주고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 살리게 만들어. 그게 그리스도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귀신이 센 게 아니고 그리스도보다 더 강한 자는 지구상에 없어요. 바울이 그 부분에 눈이 열린 거. 이 영적 사실에 눈이 열리면 영적 싸움만 하면 흑암이 꺾이게 돼 있어요. 여기에 우리가 빨리 눈치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영적 사실에 눈 열려야 되는데 이 눈을 열게 하려니까 영적 상태를 알아야 됩니다. 영적 상태 먼저 알아야 그 영적인 부분에 생명을 줄 수가 있는 거예요. 영적 상태가 어떤 상태냐? 모든 사람이 지금 창세기 3장 상태에 있어요. 하나님 떠나 있는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죄 가운데 있는 상태고 마귀한테 묶여서 마귀 자녀가 된 상태. 이게 모든 사람의 영적 상태예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모든 사람의 영적 상태는 그 사람이 부자냐 잘생겼냐 착하냐 이걸 다 떠나서 이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태를 성경에서는 에베소서 2장 1절 허물과 죄로 죽어있는 상태다. 예. 허물은 자범죄죠. 그런 죄는 원죄를 얘기하는 거예요. 허물과 죄로 이 사람의 영이 죽은 상태다. 영이 죽었던 그랬어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영이 죽어있는 상태. 그리고 이 사람 살리려면 뭐가 필요해요?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상태에 있는데 이 상태에 있는 사람이 대기업에 취직하든지 그냥 땅을 사든지 집을 크게 짓든지 세상에서 출세해갖고 국회의원이 되고 정치가가 되고 이게 성공이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그걸 보고 복받았다 그랬는데 예수님은 그 사람 보고 복받았다 한 적이 없어요. 그렇죠? 예수님은 뭐 할 때 복받았다고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때 바위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예. 여기서 빠져나오는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그게 복 있는 사람이에요. 돈 벌어도 못 빠져나오고 착해도 못 빠져나오고 이뻐도 못 빠져나오고 키가 커도 못 빠져나오고 작아도 못 빠져나오고 예.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리스도 창세기 3장 15절 붙잡아야지 빠져나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눈이 안 보이면 사람 만날 때마다 뭐라 그래요? 이 사람 먹을 게 없으니까 네가 밥 사주고 네가 반찬 좀 갖다 주고 네가 뭐 갖다 주고 다 갖다 줘도 창세기 3장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런 사역자가 있었다 그래요. 막 훈련 받아갖고 해외 팀 사역 가갖고 단기 선교라고 단기 팀 사역이 있었거든. 미국까지 가갖고 그리스도로 답주다가 그 사람이 이제
다 받아갖고 너무 행복하니까 그때 비행기 값 내놓으라는. 그리스도로만 답을 줘야 됩니다. 딴 거 달라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상태를 빨리 봐야 되고, 두 번째는 뭘 봐야 되느냐? 이게 이제 영이 죽어 있는 상태죠. 두 번째로는 창세기 6장 상태를 봐야 돼요. 창세기 6장은 뭐죠? 네피림 시대, 우상 시대가 됐어요. 우상 시대에 많은 사람이 복을 달라고 비는 복이 무슨 복이죠? 육신적인 재물의 복을 얘기해요. 육신 자식 아들 낳게, 옛날에 아들 낳게 해달라고 막 빌고 그랬잖아요. 이게 전부 다 물질적인 거거든요. 그러면 에베소서 2장 3절에 보니까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전에는 우리도 다 같이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했어요. 그리고 내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거에서 돈 벌어야 되겠다, 돈 벌어야 되겠다, 열심히 일해야 되겠다, 막 밤늦게까지 일하고 막 그래갖고 돈을 많이 벌었는데 진짜 행복하겠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하고 싶은 거 다 했는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했어요. 내 인생 내가 재밌게 행복하게 살아보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뭐가 와요? 본질이 영적 상태가 안 바뀌니까 진노가 오는 거예요. 저주와 재앙이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본질이라는 얘기는 영적 상태가 아직 못 빠져나왔는데 그러니까 진노가 따라오는 거예요. 진노의 자녀다. 진노가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상태부터 바꾸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자꾸 138을 얘기하느냐? 138이 뭐예요? 그리스도 붙잡아야 되고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받아야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적 상태를 알게 되면 138이 답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영적 상태를 모르면 138이 답이 안 되는 거예요. 아유, 돈 있어야 되는데. 그 명국이 형제가 어느 날 목사님이 해갖고 왜 그랬더니 직장 좀 알아봐 주세요. 돈 벌어야 돼가지고. 근데 요즘에 변해서 어제 핵심도 갔다 왔거든요. 산업선교도 들어가고. 언약 잡으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미션 줬거든요. 거기 뭐 사장님도 예원교회 다니고 막 식당 하시는 분도 임마누엘 안산교회 다니고 전부 다 우리 다락방면 어떻게 그런 만남의 축복을 줬는지. 그 안에서 직장 복음할 수 있도록 하라 미션 줬거든. 못 빠져나온 사람들은 138 안 붙잡으면 안 되는 거예요. 발버둥 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창세기 11장. 육신은 성공하고 세상에서 성공했는데 성공한 다음에 문제예요. 성공한 다음에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 대학 청년부 예배 드리면서 얘기했거든요. 대통령 됐는데 자살해 죽은 사람이 있다. 대통령 됐는데 총 맞아 죽은 사람도 있다. 대통령 됐으면 성공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한 나라에 그 이외에는 없어요. 한 나라의 최고가 됐는데 왜 총 맞아 죽습니까? 미국에도 보니까 총 맞아 죽은 사람이 있어요. 존 F 케네디 대통령. 한국에도 있더라고요. 총 맞아 죽은 대통령이 있어요. 박정희 대통령이. 자살해 죽은 사람도 있어요. 성공했는데 왜 그런 문제가 없어요? 대통령 됐는데 감옥 간 분이 많아요. 그렇죠? 아, 대통령까지 됐는데 왜 감옥 갑니까? 무너지게 돼 있다는 거예요. 왜 무너져요? 그리스도 모르면 무너지는 거예요. 마귀는요, 성공시켜놓고 무너뜨리는 게 마귀 일이에요. 마귀 일이 뭐냐? 세상 거 다 죽게 나한테 경배해라. 그래 놓고 무너뜨리는 게 마귀 일이에요. 마귀는 성공시키는 존재가 아니고,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다. 그게 마귀의 원래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성공한 게 성공이 아니라니까요. 돈 번 게 성공이 아니고 직장에서 막 진급된 게 성공이 아니에요.
138 붙잡고 있는 게 성공인 줄 믿습니다. 이거 모르면요, 도둑이 왔는데 왜 오는지 모른다니까. 성공시켰는데 왜 성공시킨지 모른다니까. 무너뜨리려고 성공시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날 가수 됐는데 무슨 사건이 일어나요? 술 먹고 뺑소니 치고 또 싸우고 뭐 성추행하고 성폭행하고 계속 그런 일들이 세상에 계속 일어나자. 무너지게 하는 게 마귀 일이에요. 그리스도 놓쳐버리면 빠져나올 수 있다 없다? 빠져나오지 못한다. 그래서 영적 상태부터 바꾸라는 거예요. 이 영적 상태를 어떻게 바꾸느냐? 그리스도 영접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가지고 계속 기도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그 이름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거 모든 것을 살릴 수 있는 힘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게 영적 사실을 우리가 빨리 보면은 이게 답이 보이는 거야. 자, 그럼 세 번째 보면, 그래서 우리가 뭐에 올인해야 되느냐? 올인할 거예요. 뭐에 올인해야 됩니까? 사도행전 1장 1절.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언제부터 보내시겠다고 약속했어요? 창세기 3장 15절.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자마자 바로 복음을 주신 겁니다. 아담과 하와는 해결할 힘이 없어요. 정령 죽으리라 이 법에, 사망의 법에 걸렸기 때문에 스스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착한 일을 해도 안 되고 돈 벌어도 안 되고 많이 공부해도 안 돼요. 어떤 것으로도 못 빠져나오기 때문에 하나님이 창세기 3장 15절 붙잡을 때 해결되기 때문에 여기에 우리가 집중해야 되고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올인이에요. 모든 것을 언약 잡는 일에.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요? 가나안 땅에 가라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거기에 올인하라는 거예요. 그 땅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걸 너와 내 후손에게 영원히 이 땅을 주겠다라고 약속한 거예요. 그러면 그 후손도 그 땅 떠나면 돼, 안 떠나요? 메시아 붙잡고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구약에는 그렇게 해서 응답 주셨거든요. 그게 그리스도예요. 이거 놓쳐버리니까 노예됐을 때 다시 출애굽기 3장 18절. 이분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대속하시면서 우리를 모든 죄와 저주와 사망과 지옥 권세에서 건져내겠다. 노예에서 완전히 우리를 꺼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군대로 삼겠다. 희생 제사를 드려라. 그리스도 오실 피 언약 붙잡을 때 끝나는 줄 믿습니다. 이거 우리가 잡아야 돼. 이걸 언제 끝내느냐? 요한복음 19장 30절.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며 죽으시면서 마지막 돌아가시기 직전에 다 이루었다. 그리스도께서 다 끝냈기 때문에 끝내신 그리스도만 붙잡으면 끝나요, 안 끝나요?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있던 뭐 과거 문제, 뭐 그 집안의 대물림, 뭐 우상 숭배를 했던지, 점을 쳤던지, 구슬했던지, 누가 신받았던지, 누가 뭐 암이 걸렸던지, 누가 집안에 치매가 왔던지, 모든 저주와 재앙을 끝내는 이름이 뭐예요? 그리스도예요. 이거 붙잡고 빠져나오시기 바랍니다. 이거 붙잡고, 이거 안 붙잡은 사람 뭐라 그러냐면, 그건 우리 집안의 대물림이라, 이거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시달리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해야 돼. 그게 틀린 말이라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마귀 자녀가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 가문의 대물림과 상관없이 그 저주에서 완전히 빠져나와서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이 재창조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언약 붙잡고 올인하면 우리가 바뀌는 거거든요. 이사야 7장 14절에 하나님 떠난 사람에게 뭐라고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아들이 수많은 아들이 낳는데 처녀가 잉태 하나님이 보내신 여자의 후손이 태어나면 무슨 일이 생기느냐?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거예요. 하나님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 만나는 길로 그리스도가 오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함께하는 거예요. 영원히 함께하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마지막에 무슨 말씀하셨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면서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왜요? 임마누엘로 오셨기 때문에. 임마누엘로 오셨기 때문에 항상 함께 있는, 여기에 올인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 무슨 일을 하든지 혼자가 아니고 외롭고 쓸쓸하다. 이게 맞는 생각이에요? 틀린 생각이에요? 목사님 심심한데 우리 집 와갖고 고스톱 한 판 치시죠. 그게 틀린 말이에요. 친구 불러다가 뭐 같이 놀자, 이게 틀린 얘기라니까요. 임마누엘로 행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6절 여기에 딱 올인하면 돼.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요나 시모나 내가, 이게 복이에요. 그리스도 안 게 복이에요. 그 와가지고 이거 모르면 많은 사람들 교회 와갖고 무슨 복 달라 그래. 또 창세기 3장 6장 11장 이거 달라고 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직장도 주시고 돈도 많게 해주시고 돈 다 떨어졌어. 이제 굶어 죽게 생겼어요. 직장도 주시고 맨날 이거 달라 그러고 이거 달라 그러고 이거 달라 그러고.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그랬는데 이건 놓쳐버리고. 그러니까 기도 제목을 들어보면 하나님이 원하는 걸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걸 기도하자. 내가 힘든 것 그거 놓고 기도하자. 기도 제목 바꾸시기 바랍니다. 뭐가 돼야 되냐? 언약 기도해야 돼요. 언약 기도. 예. 복음 누리는 기도가 돼야 돼요. 그리스도 누리는 기도가 돼야 돼요. 그게 이제 하나님 나라예요. 그래서 미션을 주신 거예요. 사도행전 1장 3절.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기도해야 되잖아요. 내 소원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기도예요. 여러분 집안의 우상 숭배에서 3, 4대 내려오는 저주와 재앙이 그리스도 이름으로 끝나는 게 하나님 나라에 임하는 겁니다. 그 기도해야 되거든요. 우리 후대들에게 또 대물림 돼가지고 세상에 창세기 3장에 빠지고 6장에 빠지고 11장에 빠지는 게 문제가 아니고 거기서 빠져나와서 복음을 누려서 하나님 나라에 임하도록.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입니다. 귀신이 역사하면 어떻게 돼요? 시달리고 고통이 오고 불행이 찾아오고 자꾸 문제와 사건이 터지고 그래서 살고 싶어요? 죽고 싶어요? 죽고 싶은 일만 계속 생기는 거예요. 사람이 미워 죽겠고 영적 사실이 안 보이니까 그 놈 때문에 그년 때문에 이러면서 막 성경은 예수님 그 얘기가 아니거든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누굴 쫓아내라고요? 귀신을 쫓아내야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고 돼 있어요. 근데 영적 사실이 안 보이니까 귀신 쫓아낸 게 아니야. 사람을 쫓아내버리는 거지. 너하고 못 산다 그러면서 나가라 그러면서. 그 사마리 여인이 그렇게 살았는데 보니까 남편이 5이나 됐어요. 근데 지금 있는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다라고 얘기했어요. 왜요? 영적 싸움 못하면 누구를 만나도 행복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 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뭘 주세요? 평안을 주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에 세상이 줄 수 없는 뭘 주신다고요? 평안을 주는 거예요. 마귀는 자꾸만 염려를 갖다 주고 불신앙을 심고 불평하고 원망하게 만들지만 그리스도 이름 붙잡고 기도하면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뭘 지키세요?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거예요. 마음과 생각의 틈이 딱 들어버리면 염려하고 걱정해야 되고 근심해야 되고 다 신경 쓰고 시달려야 되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지각에 뛰어나는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러면요 노예로 팔려가도 원망이 안 돼. 뭔 사건이 돼도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을 지키시. 그래서 우리가 왜 언약 잡고 기도하냐면 말씀이 여러분을 붙잡고 있으면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해도
신경이 안 써요. 근데 말씀이 없으면 지나가다가 에이 오늘따라 이렇게 못생겼냐 이러면요 죽이고 싶어. 잠이 안 와. 그렇겠죠. 안 좋은 얘기 한마디 했다. 부글부글 끓어올라요. 그게 하나님 나라가 아니에요. 그게 마귀 나라지. 예. 그러니까 뭐 별마디도 아닌데 사람 말에 막 거슬리고 신경 쓰이고 잠이 안 오고 그러다가 발작하는 사람이 있대요. 노처녀 히스테리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시집 못 간 사람한테 명절이 되고 다 모였는데 너 언제 시집 가냐? 그 말 한마디 들으면 발작합니다. 왜요? 계속 들어가지고 스트레스가 쌓일 대로 쌓였어. 근데 누가 하나 더 얹어놔 봐. 펑 터져버리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 나라가 아니에요. 복음만 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 그리스도만 붙잡으면 성령이 역사하면 모든 흑암이 무너지고 원망과 불평이 떠나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증거가 평안이거든요. 가짜 평안이 있고 진짜 평안이 있어요. 가짜 평안은 뭐죠? 집에서는 막 싸우다가 이제 밖에 나오면 웃으면서 안 그런 척 하는 사람이에요. 누가 주신 힘으로 이게 되는 거죠? 사도행전 1장 8절. 하나님이 주신 힘이 따로 있어요. 내 힘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이상하게 언약 잡고 조금 기도하는데 치유되기 싫어. 귀신이 떠나가면 뭐가 임하죠? 하나님 나라가 임하죠. 하나님이 주신 힘의 맛을 보는 사람이 있어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내 힘으로 하는 거하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하고 응답이 달라요. 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맛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있으면 나는 늘 안 된다, 못한다, 무능력하다 하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게 보이면 하나님이 하셨구나. 그래서 증인으로 서는 거예요. 증인이 되리라. 네. 그래서 늘 안 된다는 생각이 바뀌고 못한다는 생각이 바뀌어져요. 자,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그 다음에 올 아웃입니다. 올 아웃은 뭐 하는 거냐? 이 올 아웃이 뭐냐면 아웃이 현장이죠. 현장에 내가 가진 이 올이 했던 모든 답을 가지고 전달해 주는 게 올 아웃이에요. 그래서 어떤 일이 생기느냐?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2절. 안지명이 만나는데 보이는 거예요. 그리스도만 들어가면 살아날 게 보이는 거예요.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 사마리아 성에 빌립이 갔는데 뭐가 보여요? 그리스도만 얘기하는데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귀신이 떠나가고 중풍병자 안진뱅이가 나았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12절에 이게 보이는 거예요. 박수 엘르마가 아무리 핍박하고 방해하고 그래도 그 감으로 꺾어버리고 이 마귀 자식 주의 손이 네 위에 있어서 눈이 즉시 어두워지고 총독이 믿게 됐다 그래요. 사도행전 16장 16절부터 18절에 무슨 일이 일어나죠? 귀신 들린 여종이 날마다 따라다니면서 이 사람들은 너희에게 지극히 높은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다. 구원의 길을 전하는 자 얼마나 잘 알아요. 그런데 여러 날 그렇게 하는데 여러 날 동안 집중 기도하다가 답을 딱 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귀신아 나가라 그랬더니 즉시 나가고 그 귀신 들린 여종이 온전하여졌어. 올라오. 이 현장을 살려내는 일에 쓰임받는 거. 여러분들 이 힘이 있으면 올인하게 되면 여기는 증인으로 쓰임받는 줄 믿습니다. 그냥 그리스도만 전달했는데 치유가 되는 거예요. 그냥 그리스도만 말했는데 사람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5번째 올 체인입니다. 모든 걸 바꾸게 되는 하나님이 예비한 시간표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
날마다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어떤 사람은 교회 가면 천사인데 집에 가면 악마로 변하는 사람이 있거든. 근데 진짜 복음 받은 사람은 집에 와도 복음 누리고 성전에 있어도 복음 누리고 계속 똑같아지는 거예요. 옛날 그 유교 시대 때 그 문화에 영향을 받은 사람 보면 체면 문화잖아요. 어디 갈 때 뭐 선물 갖다 줘야 돼, 돈이 없다 그러면 꺼가지고 갖다 주고 나중에 빚을 못 갚고 부도나고 그 야반 도준을 하는 사람 많았어요, 옛날에. 저희 집에도 보니까 뭐 할아버지한테 막 눈물을 메워가지고 꼭 갚는다고 돈 꺼가지고 어느 날 보니까 밤에 사라졌어. 지금까지 안 나타나고 계시거든. 야반도 옛날에는 그런 사람 많았어요. 막 여기서 빌리고 저기서 빌리고 그래갖고 밤중에 도둑이사 가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요즘에는 잘 모르겠는데 요즘에는 해외로 날아가더구만. 밤중에 도망가는 게 아니고 한국에 있으면 잡힐까봐 아예 중국 가고 안 들어오고 뭐 필리핀 가서 안 들어오고 거기서 총 맞아 죽는 사람 가끔 나오잖아요. 근데 복음 들이면 도망 안 다녀도 돼. 모든 걸 바꾸는 사람으로 쓰임받을 줄 믿습니다. 집안에도 나 한 사람 때문에 바뀌고 성전에도 교회 살리는 주역이 되고 직장 가면 직장 살리는 주역이 되는 거예요. 무슨 피해를 입히고 도망 다녀야 됩니까? 흑암 충만하니까 늘 거짓말만 하고 살아야 되니까 그 다음 만나면 다른 거짓말로 또 떼어 붙여야 되고, 그러니까 나중에는 사람 볼 수 없으니까 도망가서 살아야 되고 숨어서 살아야 되고, 복음 물으면 그래야 돼요. 도망자로 살아야 돼. 가인이 아벨 죽이고 나서 유리 방황하는 자가 되잖아요. 가인이 뭐라고 얘기한지 아십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다른 사람한테 맞아 죽을까 봐. 누가 시키지도 않아서 그게 저절로 드는 거예요. 도망 다니다가 맞아 죽을 것 같다는 생각. 흑암에 잡히면요 그게 늘 따라다녀요. 그래서 죄 짓고 살아야 못 산다 그래요. 그게 왜 나왔어요? 그게 가인이 얘기한 거예요. 죄 짓고 못 산다는 얘기가. 예. 근데 그게 진짜 많아요. 영적 상태가 안 바뀌면 계속 누가 잡으러 오는 것 같고 누가 죽이려고 그러는 것 같고 그게 계속 불안감에 따라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평안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근데 그게 현장도 그렇게 바꾸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디 가든지 그렇게 쓰임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걸 바꾸는 이런 전도자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게 얼마나 축복입니까? 그래서 올 체인지는 그 문화 전체를 바꾸게 되는. 그래서 우리 보면은 로마서 16장 1절부터 27절에 있는 사람들이 나타났는데 보호자, 동역자, 식주인 계속 이런 사람들이 복음운동에 집중하다 보니까 313년에 뭘 바꾸게 되죠? 로마 전체를 바꾸게 되는 일이 일어나요. 우리가 또 보면 우리 요셉을 보면 요셉 한 사람이 노예로 팔려가고 감옥에 들어갔는데 어느 날 총리가 되니까 뭘 바꿔요? 애국과 그 시대 모든 나라를 다 바꾸게 되는 거예요. 살리게 됩니다. 살리는 사람으로 이렇게 쓰임받게 되는 거죠. 노예로 갔는데 보디발의 집을 살리고, 감옥에 들어갔는데 감옥 안에 하나님 나라 임하고, 총리가 되니까 애국가 전 세계에 쌀 팔아가면서 전체를 살리는 사람. 그래서 형들이 쌀 사러 왔는데 죽였어요, 살렸어요. 그 왼수 같은 사람도 또 살려내고, 우리 같은 왼수 같은 사람 살려도 죽여줘요. 그냥 단번에 단칼로 그냥. 예. 근데 그렇게 말하지 않고 한탄하지 마시고 근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생명을 살리려고 하나님 나라를 앞서 보냈다고 얘기해요. 하나님 계획 발견한 줄 믿습니다. 그게 옳지인지 아는 사람들이. 그래서 오늘 말씀 딱 보면서 우리가 복음으로만 무장되어 있으면 구원의 투구를 쓰고, 그쵸? 의의 흉부를 붙이고 진리의 띠를 띠고 복음의 신발의 신을 신고, 그래갖고 계속 우리가 성령의 검을 가지고 말씀의 검을 가지고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게 되고 올인하게 되면 복음으로 무장돼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쓰시는 줄 믿습니다. 마귀에게 속지 않고.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 살리는 주역이고 또 현장 살리는 주역으로 그렇게 그리스도의 날까지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오직 복음의 일꾼이요 또 복음에 올인하게 하시고 올아웃하게 하시고 올체인지에서 정말 하나님의 귀에 쓰시는 절대 제자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